212장 찬송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 연에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그 다음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213장 찬송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주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도 주시고 또 시간도 주시고 우리 마음의 열정을 주셔서 주님 앞에 잘 예배하고 영광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진 모든 것으로 늘 주의 기쁨을 이룰 주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영희 집사님 믿음의 여종의 손길로 통하여 주님 앞에 서원하는 예물을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그 육체적 어려움을 주님께서 속히 해결해 주시기를, 그 아들의 가정이 주님 은혜 안에 다시금 더 행복한 미래를 열어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또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는 모든 손길들의 마음을 기억해 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은 에스겔서 46장입니다. 46장 오늘 16절부터 24절까지 본문인데요. 오늘은 앞부분만 조금 읽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만 이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음이오니와,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임이라.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예,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밥그릇 싸움이라는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난한 시절 줄임배를 채우기 위해 집안 아이들이 그 밥상에서 다툼하는 것을 보고 쓰기 시작한 말입니다. 근데 요즘에 와서는 이 말이 자기의 목만을 챙기기 위해 이전 투구식의 그 싸움을 서슴지 않는 행태를 빗대는데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자기 고유의 몫이 있게 마련이죠. 전도서 같은 데는 분복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예수님께서는 달란트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자기의 주어진 몫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지나치게 자기 몫만을 주장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다든지 타인의 것을 내 것인 양 여긴다라고 하면 조화로운 인간관계가 유지되기가 어려울 겁니다. 나와 타인의 몫에 대해 어떤 자세를 가져야만 공동체의 발전과 평화가 유지되는가, 오늘 짧은 세 구절 말씀을 읽었지만 이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타인의 몫을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여기 17절의 말씀에 보면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고 라고 언급되어 있어요. 종에게 양도된 토지 또는 기업을 두고 하는 말이죠. 일단 종에게 불화된 토지는 비록 그
원 소유권이 주인에게 있다 할지라도 일정 기간 그 종에게 속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있어서는 토지는 생업의 원천이잖아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해 주라 하는 그런 의미도 될 거예요. 지금도 이제 기초 생존권을 위한 그 기초 수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마찬가지죠.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그 최소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그 권리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18절은 이에 대해서 보다 직접적으로 명령을 하잖아요.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정해주신 그 토지, 그 구획, 그것은 신성 불가침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것을 자기 욕심이나 임으로 변경시키거나 약탈할 수 없다는 거예요. 비록 그가 절대 권력을 가진 군주라 할지라도 자기 기업의 지경을 함부로 축소하거나 확장할 수 없다는 거죠. 왕의 경우에는 그 기업을 축소시키기보다는 오히려 불법으로 확장시킬 공산이 더욱더 크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특별히 군주로 하여금 백성의 기업을 강탈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에 자주 등장하는 그 지계표라고 하는 말, 지계표를 옮기지 말라 하는 그런 표현도 내내 동일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타인의 몫이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탐내거나 소유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저는 요즘에 많이 일어나는 그 부동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저 자기 한 사람 살 정도의 소유로 만족을 해야 되지, 자꾸 이 부동산을 주택의 개념보다는 투자의 개념으로 자꾸 생각을 하면서 어리석은 욕심을 부리는 것이 이와 같은 어려움들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 한 사람의 생각이 모든 사람들의 똑같은 마음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늘 아쉬운 마음이 있곤 합니다. 어떻든 우리가 소유한 이 물질에 대한 올바른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거죠. 물질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타인의 영역을 존중해주고 탐하지 않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직위이든지 명예이든지 인격이든지 간에 그것을 겸손히 인정하는 삶 속에서 공동체와 세계는 평화와 번영을 함께 구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필요한 게 뭐냐? 우리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의 소유에 만족하는 태도예요. 여기 18절 하반절에 보면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왕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자손에게 토지를 물려줄 경우 반드시 자기 소유로 된 것만 하라는 거예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왕의 경우에는 타인의 재산을 강탈해서 자손에게 물려주는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그 전례를 나봇의 포도원 사건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구약 이스라엘 지파의 기업 분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의 그 인구수에 비례해 가지고 가나안 지경을 공평하게 배분해 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어요? 소유를 둘러싼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욕심내지 말라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각자 자기의 받은 바 그 기업에 자족하는 방법을 보여주신 겁니다. 종종 악인의 소유가 의인의 그것보다 승한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지만, 그러나 결국 소유의 많고 적음이 인간 영혼의 문제를 결정하지 않는 걸 우리는 잘 압니다. 부자가 그날 밤에 자기 생명을 하나님이 가져가실 때 그가 그렇게 많이 쌓아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내게 주어진 지금의 것에 자족하면서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는 이 믿음의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그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쓸 줄 아는
참 감사의 믿음을 가진다 하면 우리가 불필요한 욕심을 통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어렵게 하거나 또는 그 이상 사회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어리석음을 하나님 믿는 우리는 절대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제일 중요한 거죠. 그건 다름 아니라 결국 궁극적인 모든 소유주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잖아요. 구약 히브리인들에게는 매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이 있어요. 이때는 종들이 해방될 뿐 아니라 원래의 땅 소유까지도 본 주인에게 반환받게 되어집니다. 이 같은 희년 제도를 두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이 선민 사회에서의 부의 편중을 방지하고 사회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나 여기에는 이보다 한층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소유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귀속된다.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 맘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돈 내 맘이 아니라 내 돈 주 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 마음이다. 내 돈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다. 항상 이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년에 이르러 모든 소유가 휴경하게 되는 것, 모든 토지가 휴경하게 되는 것도 그 원소유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상징적 행위예요. 하나님이 결국 이 토지를 통해 내게 복을 주실 텐데 이 토지를 내 맘대로 너무 써먹어 가지고 이 토지가 하나님이 원래 갖게 하신 본래의 능력을 상실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 두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토지 제도에 있어서는 사실은 토지의 매매가 금지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입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말 공술의 공수거라는 말처럼 끝까지 우리가 소유해야 될 것도 또 소유할 수 있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요즘에 사회 환원을 크게 하는 그런 기업가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회적 환원을 통해 자기가 가진 것이 자기 것이 아니라 사회를 유익되게 하는 데 쓰여야 되는 것임을 삶을 통해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 욥기서에 보면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돌아간다 하는 이 욥의 고백이 이것을 실증해 주는 삶이 아닌가 보여줍니다. 결국 모든 것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 것이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그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의 나는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합니다. 야곱은 인생의 우여곡절 험난한 세월을 지났지만 결국 그는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자신을 도왔다라는 사실을 수레하고 있어요. 바울은 오직 주의 은혜 덕분에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라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다. 그 증언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나의 현재 신앙적인 유산, 나아가 전 삶의 영역이 우리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고백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도 이 마음만 가질 수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너무 내 맘대로 하려는 마음 때문에 영광 돌릴 것도 오히려 가리워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고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것이다 하는 이 마음만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감당해야 할 분량만큼의 소유와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주의 베푸심에는 편중됨이 없다는 거예요. 단지 각자의 능력과 믿음의 분량에 따라 그 몫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 받은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받은 자도 모자름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몫의 불평함은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만 내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면서 부지런히 그것을 남기는 작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겨서 뭐하게? 하나님께 영광되게. 내 것이 다 주의 것이니이다
하는 이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모토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시간이든 물질이든 육체적 능력이든 우리가 이 마음으로 행하게 될 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고요, 우리의 삶의 예배나 기도가 가능한 그 신령한 삶을 살게 되며 날마다 행복한 은혜로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쪼록 그 마음으로 주 안에 살아 주의 큰 기쁨을 이루는 건강한 물질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복을 주셔서 그 은혜로 우리가 늘 삽니다. 육신의 건강이든지 또한 우리 손에 물질이든지 또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조차도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보이는 바 우리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분복을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신 바 분복을 즐거워하며 감사하고 이것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간절한 마음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 가정을 파괴하는 어리석은 이유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이 하나님께 대한 영광보다는 오히려 자기의 이기와 욕심을 채우는 어리석음으로 쓰임 받는 것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믿는 우리로서는 하나님 것을 나누어 쓰는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청지기적 사명만 주 안에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모쪼록 우리의 가진 바 모든 것이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되기를 소원하는 간절함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의 어려움이 이어지는 중에 이제 백신 접종을 통해 회복의 실마리들을 보고 있습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항체가 잘 형성이 되어서 더 건강함으로 주님께 영광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주의 백성들이 주의 존전에 모여 예배하는 성전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일도 또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행복한 주일로 온전히 지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 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